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고통일 것입니다. 그 아픔을 대신 져주고 싶으나 그렇지도 못하고 옆에서 괴로워하는 그 자녀를 지켜만 봐야 하는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처럼 한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아비야가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 그리고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갓난 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장성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아비야가 병이 든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아마 갑자기 병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병이 들었고 이 병이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 그때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 그때에 라는 말로 이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가 어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병들었을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전에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33절과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3장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다시 말해 여로보암이 13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악한 길에 머물러 있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질병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트르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뉴스를 봤을 때만 해도 7,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망자가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트르키에 일어난 지진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섣불리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질병이나 모든 상황이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아비야의 병은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에게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병이 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병이 들자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처럼 자기의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과거 여로보암이 만났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에 그가 길에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났고 아히야가 자신의 새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중요한 것을 그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다윗의 길을 행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아마 그 우상들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을 것이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행한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더니 정작 자기 아들이 병이 들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에 가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주술사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일이 부끄러웠던지 아니면 혹은 사람들이라도 알아챌까 봐 두려웠는지 그는 자신의 아내를 변장을 시킵니다. 변장을 하고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채는 것보다 아히야 선지자가 알아채는 것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선지자의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왕이 된 이후에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한 번도 찾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를 찾아봤자 좋은 소리 들을 일이 없다는 걸 뻔히 아니까 아마 아히야 선지자를 한 번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야 이제 선지자를 찾으니 정체를 감추는 거죠.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렇게 자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여로보암이 보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왕의 말대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아히야 선지자로 갔습니다. 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다행일까요? 아히야 선지자는 이미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제 노년의 나이가 돼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져서 그렇게 사람을 가늠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여로보암의 아내를 못 알아볼 것이 당연한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가 전하리라. 아히야 선지자는 알아챘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구나. 눈도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챈 걸까요? 네가 변장해서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고 알아챌 수 없는데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거고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이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교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있으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해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흉한 일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흉한 일입니다. 안 좋은 일입니다. 그가 듣게 되는 그 흉한 일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거름덩이 같답니다. 더러운 똥덩어리 같답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럽고 똥덩어리 같은 그들을 쓸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남아나질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끊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흉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병에 걸린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물으러 왔는데 그 들려오는 답은 죽는다입니다. 죽을 거야. 청청병력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혹이라도 아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을지 모르겠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흉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갈대 같은 그들을 강 너머로 뽑아서 보내버렸답니다. 그 강 너머가 어딥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도 버리고 이스라엘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요 포로기 때에 쓰여진 거예요.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 처음으로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이 왜 도대체 이곳에 끌려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도대체 이 나라에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런데 그들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나눠진 나라들이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왕조가 바뀌면 왕조가 바뀌는 대로 또 죄를 범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가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 가운데 다니엘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들을 쌓으면서 그들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간절히 열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자비롭게 기다리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전혀 조금도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앞에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이루어질 것부터, 그리고 먼 훗날 포로로 끌려갈 그날 그 이야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제일 가까이부터 이루어진 사건을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들에 대해서 13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보암의 죄송합니다. 우리 13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선한 뜻을 품었다. 그는 그 아버지와 달랐나 봅니다. 그는 선한 뜻을 품은 아이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선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선한 뜻을 품었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풀으면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나는 여호와의 아들. 이런 이름의 뜻을 부르는 그 아들이, 그 선한 아들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나의 아버지라 불리는 선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만이 무덤에,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러분,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이 오셔야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끊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끊어집니다. 이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죄가 없으신 선한 아들임에도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들이 죽어야 죄가 끊어집니다. 이 아들이 죽어야 모든 사람의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모든 죄는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비야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죽음 이후에 여로보암은 달라졌을까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그 아비야가 죽고 나자 여로보암은 달라졌을까요?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깨닫고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 이후에 여로보암에 대하여 오직 그의 죽음만 기록합니다. 20절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돌이켰는지 깨달았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냥 죽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깨닫지도 않았고 애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음에도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도 슬픔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릴 때 쏟아졌던 눈물은 이제 그 감정조차 말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며 그저 지나가는 한때라고,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죽음에 이를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가 죄악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여로보암처럼 돌이킴 없이 아무런 깨달음 없이 그저 그냥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깨닫고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혹 나의 마음이 이제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는 내 모습이 여로보암의 모습과 같다면 주님,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다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 주님 앞에 이 저녁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여전히 메말라 있는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도 눈물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의지이십니다. 오직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채워주실 줄 믿으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잃었고 아이가 부모를 잃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아픔을 견디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돕는 손길들이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터키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전에게 우리의 드린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